네, 10분인 여러분, 수요 재능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부모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리 강론을 참조로 내보면은 3대 축복이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잠깐 언급 좀 해보겠습니다. 이 3대 축복을 말할 때는 어떻게 이제 아담이 타락하지 않을 때를 이제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참부모라는 것이 타락하지 않는 한 남성이 결혼을 해가지고 참된 부부를 이루어가지고 자식을 낳았을 때 그 부모를 참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잠깐 언급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제1축복은 우리가 설명하기에 개성완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죠? 개성완성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하나님을 중심하고 이성의 시체의 대상으로 분립된 마음과 몸이 하나님을 중심한 마음의 뜻대로, 그죠? 사랑과 미를 주고받아가지고 마음과 몸이 일체를 이뤄가지고 합성 일체화하면은 하나님이 상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상, 하나의 대상이 된다. 이래가지고 이런 존재를 개성완성자라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음과 몸이 하나 되는 방식에 대해 가지고는 설명이 안 나와 있죠. 이것은 이제 사위기대가 조성되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위기대를 조성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한 부처의 뜻대로 사랑과 미를 주고받아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의 뜻을 중심한 마음의 뜻대로 사랑과 미를 주고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고받을 때 보면은 어떻게 주고받느냐 하면은 상대기대가 먼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상대기대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이 상대기대가 뭔지 확실히 잘 모르겠죠. 우리가 사실은. 그죠? 또 상대기대의 터전 위에 상대기준이 조성되어야 됩니다. 근데 상대기준을 조성한다 하니까 이 말도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존재기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수수작용을 통해 가지고 존재기대가 상대기준 위에 수수작용을 통해 가지고 존재기대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 존재기대가 형성되게 되면은 여기서 수수작용의 힘, 즉 생존, 번식, 작용의 힘이 여기서 나오게 된다. 그럼으로써 이 작용의 힘에 의해 가지고 모든 존재는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대로 마찬가지로 우리 똑같은 원리로 마음과 몸이 합성 일체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책임 분담이 있어 가지고 이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원리의 모양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이미 창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인간만큼은 스스로 그 개성완성을 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말씀을 이제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뭡니까? 사위기대죠, 그죠? 진리의 말씀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사위기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찾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인지 사실 뭐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모래사장에 바늘 한 개 던져놓고 찾아보면은 그것이 꼭 찾아야 될 바늘이라면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던져놓고 꼭 찾아야 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늘사장에 그 다이아몬드 하나를 던져놓는 것입니다. 모래하고 비슷한 다이아몬드를. 네. 그리고 그 가치가 한 100억쯤 된다고, 1000억쯤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찾으려고 밤을 새워가지고 아마 찾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수만 명이 모래사장을, 그 좁은 모래사장을 뒤질 것입니다. 예. 아버지는 이 말씀을 찾아가지고 스스로 실천을 하시면서, 다시 거꾸로 말하면은 아버지는 이미 이런 분이었습니다.
사위기도 이룬 분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찾아가지고 말씀의 실체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좀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는 이미 몸이 마음을 뜻대로 잘 따라가는 그런 분이었다는 겁니다. 즉 타락하지 않는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타락하지 않는 본연의 인간의 모습으로 아버지가 오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몸은 마음을 따라가고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구원 섭리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구원 섭리를 마타가 하라고 했을 때에 세 번이나 안 한다 했지만은 두 번이 안 한다 했습니까? 세 번째는 하라겠지만은 그 말씀을 허락해가지고 아버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면 이룰 수 있는지 불철주야 그 말씀을 이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어디서 찾았냐면은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서 찾았다는 겁니다. 이런 원리는 세상에서 또 찾을 수 있겠지만은 아버지 마음 가운데서 찾는 것이 제일 빠르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합성일치화 하면은 이제 개성왕성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뜻을 알아가지고 마음이 알아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마음의 몸을 사랑해가지고 사랑하다가 좀 이상하네, 그죠? 예, 창조 목적에 맞게 몸을 잘 이제 건강하게 해가지고 몸의 뜻대로 마음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몸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여기서 본다면.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크면은 합성일체화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뜻만 제대로 파악하게 된다면. 그 뜻을 구원하라라는 말씀은 뜻을 받은 상태죠. 예, 구원이 뜻을 안 것은 아니었죠. 예, 그 구원의 뜻을 알기 위해 가지고 불철주야 아버님께서 정성 들이고 그것을 풀지 못해 가지고 풀뿌리를 붙들고 울면서 기도하고 참 그때부터 아버님은 아마 이런 참 속된 말이지만 싹수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면 좀 속된 말이지만은 뭔가 아버님은 우리 그 타락한 인간하고는 다른 그런 심정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도통한 도인들이 있지만은 그분들은 그런 사명을 받은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통한 분들은 누구냐 하면은 자기 고민을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자기 고민. 부처님 같은 경우에도 생로병사가 왜 있을까? 이게 자기 고민이었죠. 공자님도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세상 올바를 생각해. 자기 고민이었습니다. 자기 고민이었죠. 또 누구 있습니까? 소크라테스 같은 분들도 너 자신 알라 그런 것도 보면은 자기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구원섭리라는 것은 자기 고민이 아니고 하나님 고민이죠. 하나님의 걱정거리였고. 출발부터 아버지하고 성인들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일 축복 개성을 완성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가정완성을 말하죠. 제2축복은 가정완성을 말하게 됩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한 이제는 이제 이렇게 몸 마음과 하나 된 남자이죠. 남자,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을 중심한 남자의 뜻대로라고 되는 것이죠. 원리 강론에는 하나님을 중심한 뜻을 중심한 주체의 뜻대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중심하고는 남자의 뜻대로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남자의 뜻대로 사랑과 미를 이렇게 주고받아가지고 합성일체화하게 되면은 여기에 가정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 이 가정적, 이걸 가지고 가정적 사유기대라고 그러는데, 이 가정적 사유기대가 존재하기 위해서도 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대기대, 상대기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상대기대, 상대기준을 뭐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 거냐, 또 문제가 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가정적 사유기대, 이렇게 가지고 가정이 이제 확대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가정이 됐다는 것은 뭡니까? 여기 자녀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이 아들과 딸에게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부모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녀는 그냥 자녀죠. 그죠? 네. 여기서 확대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시족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확대되게 되면은 이제 종족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권, 세계권, 천주권, 여기까지 이제, 천주권은 이제 여기까지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 천주권은 언제 생기게 되겠습니까? 천주권은 이제 천사를 포함해가지고, 생기게 되겠죠. 이 천주권은 언제 생기게 되겠습니까? 한 아버지가 영계에 갔을 때 천주권이 생기게 되는 거겠죠. 이것이 가정을 완성하는 이제 사유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만물 주관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원리 강론에는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인간이, 그 원리 강론대로 하면 인간이 뜻대로, 그죠? 뜻대로 만물하고 사랑과 미를 주고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뭐 그것도 되겠네, 그죠? 참 동영상에 올라온 거 보였겠네. 동물하고 그 교감을 나누는 그런, 참 목을 껴안고 교감을 나누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봤는데 참 좋은 동영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뜻대로 하나가 되면은, 합성일체가 되면은 또 하나님이 운영할 수 있는 사유기이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만 설명해놨죠, 그죠? 이렇게 만들면 이제 이것이 이제 이걸 포함해가지고 제1축복, 제2축복 포함해가지고 이 제3축복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제3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원리 강론대로 맞습니까? 아마 맞을 겁니다. 원리 강론은 뭐 자세한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설명은 이 설명만으로도 아마 3대 축복을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냐 하면은 알아들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낱말이 이상하잖아요. 처음에 보면은 사유기대라는 말도 우리는 처음 듣는 말이고, 사유기대 안에 들어가는 수수자격이라는 말도 처음 듣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 식구분들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 주고받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지만, 수수작용을 싹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할 수 있는 식구분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제대로 그 말씀을 설명해가지고 창조 본연의 뜻대로 수수작용을 이렇게 난 해봐야지 하면서 이렇게 실습한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기대, 상대기준, 뭐 존재기준 이런 말들이 더더욱더 생소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말씀을 삼분모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냐 하면은, 아버님은 이런 말씀들을 다 알고 실천을 하고 계시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버님처럼 되려면은 이런 말씀을, 원리잖아요, 그죠? 원리를, 아버님 원리 실체 되시는, 본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실천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새롭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놔두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런데 아버지는 개성을 완성해가지고 이렇게 가정도 완성하고 이렇게 만물주관도 아버지가 만물주관 완성하실까요? 못했을까요? 이건
설명하는 건 좀 그만두겠습니다. 네. 우리는 복귀원리를 따라 가지고 사단 분립 노동을 먼저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탄이 뭐냐라는 겁니다. 사탄이 뭐냐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창조 본연의 원리 길 따라 가지고 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간접주관권이 잠깐 설명하면 간접주관권이 나오는데 아버지는 16세 때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받았냐면 구원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구원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꼭 붙들고 있었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기도해도 해보고 그 말씀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마 성경을 그죠? 알도록 공부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만 보셨겠습니까? 아버님 한학도 굉장히 많이 깊은 그런 공부를 하셨다고 봅니다. 한학, 한문. 그리고 또 현대의 전기 문명, 전기에 대해 가지고 전기 공부도 하셨고 또 그리고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많이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는 아버지 얼마나 공부했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나 아버님이 공부 열심히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버님도 성장 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책임 분담 기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책임 분담요? 구원이라는 말씀을 풀어가지고 구원을 이루기 위한 성장 기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것을 다 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 구원이라는 말 한마디 붙들고 성장하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다 나오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 뭐 개성 완성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 그죠? 또 뭐가 나옵니까? 또 타락이라는 것이 나와야 되고 원래는 개성 완성 이런 것만 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님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타락이라는 내용도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심으로써 타락이라는 내용도 풀어있고 개성완성, 가정완성 이런 3대씩 복도 이 말씀 한 말씀 가지고 다 풀 수 있는 열쇠를 이렇게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쭉 성장해가지고 아버님 그 말씀을 다 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개성완성한 자리에 서게 되신 것입니다. 예, 마음의 뜻대로 몸이 잘 따르는 그런 상태를 말할 수 있겠지, 그죠? 하나님 뜻을 잘 알 수 있는, 아는 그런 마음 상태. 이런 개성완성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님은 이제 결혼을, 그다음부터 결혼했죠. 아버님 몇 세에 결혼했어요? 24세 때 결혼하셨죠, 그렇죠? 예, 24세 때 아마 맞을 겁니다. 24세 때 결혼을 하셨습니다. 결혼을 하셔가지고 이제 구원 섭리를 하시려고 이제 출발을 하셨지만은, 사실, 뭐, 우리가 다 아는 주제의 사실입니다. 예,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버님 이렇게 이제, 그 개성완성의 길을, 이렇게 본연의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탄 분립 노정을 걸어가게 되는 가지고 축복을 변하는 과정을 거쳐가게 됩니다. 사탄이 어디까지 침범했냐면, 장성기 완성까지 침범을 했습니다. 사탄이 침범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사탄이 침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 조상 아담 해와 끌어들였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끌어들였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끌어들이냐? 자기보다 더 힘센 놈을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더 똑똑한 놈을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가져야 될 것, 자기 권리, 자기 위치, 그런 것들을 모두 그 힘센 놈한테 뺏긴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관을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 그런데 이 사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또 죽일 수도 없어. 왜냐하면 창조 원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사탄을 영원한 생명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죠.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존재로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도 죽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또 똑똑하기는 하나님 뜻을 다 알고 있는 그런 똑똑한 존재가 천사라는 겁니다. 그런 천사에게 모든 것을 줘가지고 뭐 갖다 바친 거죠. 뭐
갖다 바친 거라고 할 수. 우리 인간이 누려야 할 3대 축복, 3대 축복을 선사한테 갖다 바친 모양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선사는 그 안에서 이제 3대 축복을 이루는 것처럼 자기가 이제 3대 축복의 형을 이루어간다고 이렇게 원리강론 나오지 않습니까? 사탄이 먼저 이루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가가지고 뭐 사탄 가정도 이루고, 그죠? 뭐부터 나옵니까? 제일 처음에 뭐부터 나옵니까? 인간 역사 제일 처음에 죽음부터 나오죠, 그죠? 죽음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아닌 죽음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아벨이 죽었잖아요. 아벨. 아벨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사탄을 끌어들여가지고 어디까지 끌어들였냐면은 장성기 완성 끝까지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끌어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밑에 거는 뭡니까? 전부 사탄이 주관할 수 있는 주관권에 속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인간이 성장할 때는 언제든지 사탄이 취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탄은 이 주관권 안에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간접 주관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직접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 주관권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간접 주관권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주관을 하라고 하냐면은 사탄한테 대응할 수 있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인간을 여기서부터 심정을 성장시키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심정을 끌어올린다 하면서 이런 그래프 보셨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때도 심정은 이만큼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 탄생할 때 인간의 심정 세계는 이만큼 올라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섭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물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때는 그 미개한 좀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못 살고 얼마나 좀 부족한 사회였겠냐라는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 사람은 로마에 살던 사람들은 매우 풍족하고 매우 못할 것이 없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정말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런 어떤 사회적 기반이 구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 있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지금은 마음에 안 들어도 죽일 수 없는 시대. 물론 죽일 수 있겠지만은 사회적으로는 죽일 수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지 마음에 안 들면 함부로 죽일 수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던 거지 사회적 배경이라는 것 측면에서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도 옷은 얼마나 잘 입고 다녔습니까? 그죠? 지금 옷하고 다를 뿐이지. 옛날에 그게 무슨 옷이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사람들은 최신 패션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는 우리 성인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이런 아주 돌 많이 닦은 그런 특히 우리나라에 많죠. 그런 분들이 강정산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최순 이런 사람들은 아마 이 경지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장성기 완성각을 벗어날 때 어떻게 벗어나냐면 목숨 걸고 벗어나게 됩니다. 죽었느냐? 안 죽었습니다. 목숨을 걸었다 뿐이지 안 죽었습니다. 딱 벗어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이 훤하게 보이죠. 예, 훤하게 보였습니다. 즉 세상이 훤하게 보였다는 것은 뭡니까? 도라는 것이 보였다는 겁니다. 도라는 것이. 그 최소는 뭐라고 했냐면은 인대천이다. 인간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 그분이 뭘 보고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은 그 말이 뭔 말인지 압니다.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말. 뭘 보고 그 말을 했는지 지금은 나는 압니다.
강정사는 자기도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는지 압니다. 인내천 사상이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죠. 사실은. 아무튼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리적으로 어떻습니까? 여기는 중간 입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타락성을 벗게 한 탄감정권, 즉 사탄 분립 노정을 걸어가지고 사탄을 여기 있지만은 사탄을 분립한 상황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딱 꺼가지고 그러면은 어느 쪽이 하늘 쪽 편이고 어느 쪽이 사탄 편인지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인 아벨이라는 것으로 나눴습니다. 가인 아벨이라는 것으로 나눴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나눴습니다. 그죠? 네, 개인적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나누는 반면에 또 가정적으로도 나올 수 있겠지. 그죠? 그 다음에 종족, 국가적으로도 나눌 수 있고 이렇게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인권이 있으면은 하늘편이 되지 못하죠. 그죠? 가인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하더라도 하늘편 못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집트에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하늘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늘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리 나쁜 일을 해도 하늘편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걸 좀 씌웠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인 가인 아벨, 또 가정적인 가인 아벨, 또 형조권 빼쁘고 국가를 바라는 거죠. 국가적인 가인 아벨. 세 개는 필요 없네, 그죠? 국가권이면 끝나니. 우리가 어디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가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국가권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가만 살펴봅시다. 우리 지금 현재니까. 미국이 아벨권이죠. 왜? 이대왕님이 계시잖아요. 이대왕님이 어떻게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축복식 때 보면은 우리 통일기하고 미국에 같이 들어옵니다. 미국을 아벨 나라로 세웠다는 증거죠. 네,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가인권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모든 나라는 가인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살고 있습니까? 가인권에 살고 있다는 사실. 또 가정적으로 어떻습니까? 축복 가정은 아벨권, 그죠? 그 다음에 사단 세상은 가인 가정, 우리 옆 가정인 바로 가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인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가인 아벨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렇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겁니다. 이상열 회장은 아벨권입니다. 권. 그 다음에 우리 식구들은 가인권이 되겠죠. 가인권이 됩니다. 좀 더 올라가가지고 이제 개인 중에서도 몸과 마음으로 본다면은 마음이 아벨권, 몸은 가인권,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될 겁니다.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더 착하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제까지는 이런 권이었습니다. 권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이 권이 절대권으로 넘어가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제부터 그전에는 섭리시대에서는 그냥 권이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절대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우리가 탕감 노정을 거쳐가지고
하늘편, 사타편으로 구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현실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어디 속해 있는지는 우리가 지금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사탄편인지 하늘편인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늘편에 많이 속해 있습니다. 많이 속해 있습니다. 우리 축복 과정들 보면은 뭐 국가권을 중심에 우리 천일국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보면 성전에 많은 사람 보면 천일국 백성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아벨권입니다. 또 우리 축복 사회적으로 봐도 우리는 가정으로 봐도 아벨권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으로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과 몸을 두고 본다면 어떻습니까? 마음과 몸을 두고 본다면 아직 마음과 몸은 가인권인지 아벨권인지 구분을 못 하시죠. 또 마음을 중심하고는 더더욱 구분이 안 됩니다. 마음, 몸도 다 아벨권이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 몸도 다 아벨권이냐라는 겁니다. 사탄 침범할 수 없는 사탄의 그런 요소가 없는 그런 존재냐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참 사실 그 몸뚱아리는 사실 별 하는 게 없습니다. 그죠? 먹고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몸뚱아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심리적으로 보게 되면 몸뚱아리 쳐야 된다 하는 것은 몸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이 마음이 몸을 주관을 못하기 때문에 그 주관권을 복귀하기 위해 가지고 몸을 막 치는 거지 몸 자체는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즉 육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자야 되지 않습니까? 또 추우면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육신이 다 크면 당연히 섹스를 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육신이 본능대로 살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음이 주관을 하려니까 버겁다는 거죠. 예,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문제였지 육신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육신은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가인 아벨 관계에서 이 육신을 쳐가지고 우리 뭐 단순하게 육신을 치잖아요, 그죠? 육신을 쳐가지고 굴복시켜가지고 가인이 아벨에게 굴복한 것과 같은 자신의 모습을 갖추어가지고 사탄 분립을 했다는 조건입니다. 조건을 갖추어가지고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탄 주관권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어디로 벗어나냐면 이쪽으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선리적으로 주관권을 이렇게 가인권에서 아벨권으로 넘기는 것은 여기서 사탄 주관에서 이쪽으로 하나님만 주관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렇게 넘어온 것이라면은 우리 축복의 주관권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사탄이 전혀 주관할 수 없는 이쪽으로 넘어오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조건을 세워가지고 여기에 이제 아버지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예, 축복이라는 것은 주신 거지, 그죠? 예, 우리는 그냥 받기만 했습니다. 뭐, 돌락한다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특별한 조건을 세워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권한이었습니다. 아버지 은사였습니다. 그 은사 속에서 우리는 장성기 완성급을 지나가지고 완성급에 넘어갔다는 이런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축복은 또 결혼이었죠, 그죠? 왜 결혼을 했냐 하면은 아담 혀가 타락한 모양이 결혼을 통해 가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 결혼을 통해 가지고 탄감복귀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뭐 여긴 더 또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건 지나가고 여기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는 한 아버님을 따라 가지고 더욱 성장해야 되죠, 그죠? 말씀을 따라 가지고 더욱 성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뭐 가지고 성장하느냐 하면은 말씀부터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 꽂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말이 뭡니까? 따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순결을 지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순결을 지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보고 세상 구원하라는 아버지 말씀했다고 말씀드리, 세상을 구원해, 네가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아버지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을 구할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을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내가 생각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했다면 아버지 거짓말장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구할 수 없는 사람한테 구하라는 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버님 말씀을 열심히 읽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대회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런 동원해야 된다, 뭐 사람 모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구원하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께 뭐라 했습니까? 구원하라고 했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구원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결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순결을 지키라는 말을 붙들고 있느냐 하면 전혀 붙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순결을 하라고 하면 붙들고 있으면 뭡니까? 따먹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냐 하면은 그 순결이라는 말은, 또 따먹지 말라는 말씀은 항상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따먹고 있잖아요. 그죠? 따먹고 있습니다. 우리 족보 가정들은 부부를 이뤘기 때문에 따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르게 말하면은 이 따먹지 말라는 말씀은 이 동안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장 풀어야 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따먹지 말라는 말씀은 사랑에 대해서 푸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랑에 대해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서 우리는 법기 원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거꾸로 사랑하면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못 올라가요. 왜? 어두워가지고. 사랑하면서, 사랑을 경험하면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을 통해 가지고. 즉 우리는 아버지를 유심히 쳐다보면서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고 관찰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모습을 심장에 확 담아가지고 그 아버지의 말씀 공부도 괜찮습니다만 아버지를 품에 안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어떤 자리에 가게 되느냐 하면은 문선명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심정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시우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아버지 부르는 느낌하고 문선명 아버지 부르는 느낌하고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떻게 같은지 다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생각을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감정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부르는 감정이 돼가지고, 뭐 어머니를 부르는 감정이 더 괜찮겠지. 그죠? 그 감정은 아마 부모를 부르는 감정은 똑같을 겁니다. 한번 그런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육신을 아버지를 부르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이런 자리입니다. 마음자리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늘 마음자리라고 하셨죠. 이런 자리에 마음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육신을 아버지를 부르는 것 같은 마음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게 주신 뜻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즉 문선명 아버지가 우리를 축복해 주신 이유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신 이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나 문선명 아버지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거나 똑같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축복의 내용을 복귀를 시키는 원리로 써먹었다는 것 뿐이지 축복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안 되지 않냐, 안 되는데 받았기 때문에 조건 축복이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조건으로 축복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럼 이건 무슨 축복이냐면 아버지 권한으로 주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권한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은 이렇게 미완성한 인간에게 축복을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원리는 완성한 다음에 축복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육신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계시다는 겁니다. 원리의 주인이고 축복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자기 것을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능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에 쓸 것을 하나는 천에 쓸 것을 권한이 없느냐 주인이.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아버지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써먹든 저렇게 써먹든 그건 아버지 원리라는 겁니다. 또 축복도 아버지 축복이기 때문에 축복을 이렇게 써먹든 저렇게 써먹든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따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누가요? 사탄이.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미완성한 상태에 있지만은 우리를 아버지의 권한권 속에서, 지금 권한권 많이 나오는데, 권한권 속에서 축복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축복 과정이 잘못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아버지가 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사탄 세상에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될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축복 과정들이 참, 윗과정들은 모르겠지만은 밑에 내려올수록 이런 사실도 모르고 참 무지한 행동을 참 수도 없이 하지 않습니까? 누가요? 우리 남자들이, 대부분 남자들이. 그 책임을 누가 다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아버지가 지고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책임 못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가 미성년, 지금도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성년자가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습니까? 벌을 안 주죠. 벌 안 주고 누구한테 책임지라 그럽니까? 그 부모한테 불러가지고 부모가 저쪽 부모하고 합의 보고 뭐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것이 똑같이 통용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어가지고 빨리 우리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성장을 해야만이 생겨가지고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 몸뚱아리부터 이렇게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몸은 어떻습니까? 몸은 원리 강론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몸에는 세 가지 작용성이 있죠. 먹는 작용, 그죠? 있고, 그 다음에 자고, 그 다음에 섹스하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먹어야 살기 때문에 이런 작용들은 어떻습니까? 존재에 위해서, 그죠? 존재를 위해서 필요한 작용이라는 겁니다. 또 섹스는 뭐습니까? 번식을 위해서, 종족 번식을 위해서, 이것도 뭐 존재죠, 그죠? 반드시 필요한 작용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은 항상이 아니죠. 배고프면 먹으려고 그러고 피곤하면은 자야 됩니다. 자려고 그러고 또 추우면 입으려고 더우면 또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몸뚱아리 커가지고 성장하게 되면은 섹스를 통해 가지고 종족 번식을 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 이 종족 번식 욕구가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랑 행위죠, 그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육신은 지가 살기 위해 가지고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문제는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육신이 문제가 아니고. 육신은 지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을 합니다. 마음은 지가 해야 될 일을 알아서 하나요? 못하지 않습니까? 왜 못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주신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따먹지 마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라는 겁니다. 절대. 절대라는 겁니다.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그냥 섹스만 안 하고, 즉 육체적인 이것만 안 하지 마음이 뭘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도대체 뭘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섹스만 안 한다 뿐이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공부.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나올 겁니다. 아마. 응? 순계를 지켜야 된다, 뭐 때문에 지켜야 된다, 뭐 쭉 나올 겁니다. 뭐 순계를 발표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논문도 발표하는 사람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발표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뭐 그런 것도, 그런 여러 가지 공부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주로 뭘 가지고 공부를 했냐면 주로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쪽을 가지고. 육신이 섹스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먹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따먹지 않으면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마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마음은 뭘 하고 있어야 될까요? 따먹지 말라는 말씀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섹스하고 하니까 자꾸 동물적인 표현이 되네, 그죠? 육신적인 거니까. 섹스하고 싶으니까 따먹지 말라는 겁니다. 섹스하고 싶으니까. 아버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아담은 해와를 따먹고 싶은 생각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바깥에 하도 뛰어놀아가지고 집에 오면 누워 자기 바빴다는 얘기입니다. 아버님 말씀을 빌리면은. 해와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해서 몸이 막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일 것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안에 차 있으니까 섹스하고 싶은 욕구가 쭉 올라왔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 누가 더 타락하기 쉽겠습니까? 해와라는 거죠. 아담은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섹스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계속 성장했으면은, 몸뚱아리 성장했으면은 아담이 개성완성을 했을까요? 우리 개성완성을 뭐로 생각하는 겁니까? 개성완성을. 개성완성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육신을 추구하는 것이 개성완성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육신은 주관할 게 없어요. 지 알아서 먹고 자고 하고 하는데 뭘 주관한단 말입니까? 마음을 주관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 세계를. 마음 세계를 주관해야 되는 겁니다. 먹고 입고 자고 섹스하는 것도 뭡니까? 마음 세계에 들어가 있는 거죠. 추운데 막 이대왕님 새벽에 물속에 들어가시는데 이런 말 하면 참 송구스럽긴 하지만 추운데 들어간다 해가지고 그것이 육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육신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대왕님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수련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들어갔다 했는데 그런 수련의 한 방편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육신의 주관이라는 것은 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대왕님 두고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냉수목 정성 드리지 않습니까? 육신이 막 칩니다. 막 물에 들어가지고 떠들고 있습니다. 하면서 떠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을 주관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마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음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동물이죠. 그렇죠? 마음을 가지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마음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는 겁니다. 육신은 지 알아서 해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뭘 할 거냐는 이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마음을 가지고 뭘 할 거냐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마음의 세계는 어떤 세계며 하는 것은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개성 완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즉 이건 0이잖아요. 그죠? 6입니다. 0과 6이 하나가 되면 뭐가 뭐냐? 마음의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마음의 세계. 이 0이 하느님이 임재하는 것이 생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생심은 하느님 임재를 얻으면 생심이 임재하면 그럼 생심이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마음세계를 이렇게 홍건사님 마음세계에 들어가 보지만은 마음세계에 이렇게 가만히 들어가 보십시오. 있나 없나 자기 자신이라. 자기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텅 비어가지고 내 자신 이렇게 뭔가 이게 내 자신이지 하면서 꼭 잡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알아차릴 줄 알아야 돼요. 알아차릴 줄 알아야 된다. 나 자신이라는 것이 없는데 이런 것을 알아차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텅 비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 모습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모습하고. 생심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하고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심에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영을 어떻습니까? 또 인식작용이 있지, 그죠? 뭘 툭 오면은 왔구나 하는 인식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왔으니까 저거 뭐 이렇게 해주면 또 줄 줄 아는, 즉 받을 줄 알고 줄 줄 아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현체는 받을 줄 알고 줄 줄 아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뭘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 그 뜻을 누구한테 줍니까? 해가한테 주잖아요. 하나님한테는 돌려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형으로 계시기 때문에. 뜻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 임했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뜻의 하나님, 그죠? 뜻의 하나님은 뭡니까? 뜻이 뭡니까? 사랑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이 되고, 사랑은 뭡니까? 심정이잖아요, 그죠? 심정의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이 되고, 뜻과 사랑과 심정이 다 들어오게, 이 사실은 하나죠, 그냥. 다 이게 나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들어가지고 사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육신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간단하잖아요, 육신은. 근데 마음이라는 것은 조금 더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육신보다도.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영인체는 또 영인체도 생리적인 작용이 있지, 그죠? 뭘 갖고 있습니까? 정지의라는 것이 갖고 있습니다. 정지의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정은 미를 나타내게 되고 지는 지식, 진리라고 그랬죠. 네. 의는 뭡니까? 선을 추구한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근데 이 정지의라는 것도 보면은 정은 뭡니까? 목적이래야 되나요? 목적.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지혜, 이 지혜의 능력이 가만히 보고 방법을 찾아내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힘이 내한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하나를 묶어 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은, 이 정지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은, 사랑을 하자는 겁니다. 올바른 사랑,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이 생심에 들어와가지고 느끼게 해주는 그 사랑의 속성대로, 방법을 알아가지고 실천을 하는, 즉, 사랑의 실천이 나타나겠죠? 이런 나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개성을 완성하는 자리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주관에 딱 해가지고 개성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하는 사람은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대모님이 그렇게 누구? 김연암 씨에게 하지 않습니까? 차가운 얼음이 둥둥 떠 있는 그 물통 안에 들어가가지고 얼음이 다 녹을 때까지 나오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난 그것이 특별한 방법인 줄 알았는데 무당이 써먹더라고요. 예. 육신이 죽을 때까지 안 나와보는 겁니다. 예. 그건 육신을 벗어났다는 거죠. 육신의 한계를 이미 영인체가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죽을 때까지 안 나와보는데 뭐 육신을 벗어났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육신을 주관해가지고 결성완성을 한 자리에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그렇게 쳐가지고 결성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은 제대로 먹어야 됩니다. 또 육신은 따뜻하게 보호해가지고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또 육신은 때때로 부부가 되면 때때로 섹스도 해야 되고, 예, 대상이 없으면은 꼭 참을 줄 알아야 되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극한딱 해가지고 결성완성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아마 그런 경지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 마음의 세계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세계가 뭐냐면은 연기하고는 전혀 다른, 마음의 세계는 연기하고 작용은 똑같습니다만은 연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는 아니에요. 연계는 어떻습니까? 영들이 움직이는 세계잖아요. 그죠? 영들이 움직이는 세계를 포함해가지고 또 영들이 움직이게 하는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 배경을 포함해가지고 다 포함해가지고 하는 것이 마음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세계를 알았다 해가지고 영들 이렇게 다 보는 거 아닙니다. 또 영들 다 본다 해가지고 마음의 세계 다 알았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자기 아는 만큼만 요만큼 마음의 세계가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마음의 세계. 자기의 마음의 세계만큼만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의 세계를 전혀 모르면서, 연계도 모르면서, 사실은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행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리가 뭐냐면은, 마음의 세계에서 흐르는 이치라는 겁니다. 마음의 세계가 흐르는 이치라는 겁니다. 마음의 세계도 이렇게 흐르는, 사유기대의 모양을 흐르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을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유기대의 선 모양은 마음이 흐르는 길이라는 겁니다. 길. 이걸 가지고 우리가 원리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심정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심정권. 여기서 이렇게 완성되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흐를 수 있고 이렇게도 흐를 수 있고, 그죠? 이렇게도 흐를 수 있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흐를 수도 있다. 이렇게 흐를 수 있고, 이렇게 흐르는 것이 자유롭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심정권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마음 속에도 이런 심정권이 있다는, 심정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표현해가지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자리, 이렇게, 남편 자리지,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남자의 마음이라는 것은 아버지 마음이 되기도 하고, 남편의 마음이 되기도 하고, 아들의 마음이 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들 돼봤잖아요. 그죠? 아들. 엄마한테 아빠, 아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엄마 앞에 서는지 알아요. 아버지가 되면은 아들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되는지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대에 맞춰가지고 아버지가 되어주기도 하고,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남편이 되어주기도 하고, 아들 자리에서 아들처럼 이렇게 되어주기도 하는,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세계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되었으면 어떻습니까? 할아버지 자리에서는 아들을 사랑하죠. 그러면 부인을 두고는 남편으로 사랑하고, 또 아들 자리에서는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하나님하고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사랑할 줄 알잖아요. 그렇게 뭡니까? 마음속에서 이렇게 다 통하잖아요. 원리 강요는 이렇게 써놨다는 겁니다. 마음의 세계가, 마음이 이렇게 흐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떨어져가지고 구경각의 경지에서 내 마음이 흐르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느껴보면은
이 전체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전체가 이렇게. 사유이기대 뭐야 하나님 중심 않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전체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여기 잘못됐네. 아, 이쪽 부분이 잘못됐네. 아, 여기 이게 잘못됐네. 다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뭐가 잘못됐는지. 왜냐하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멀리서 이렇게. 자기 마음도 살펴보면은, 아, 하나님 관계가 잘못됐네. 아, 내 마누라의 관계 잘못됐네. 자기가 다 압니다. 내 자식과의 관계가 잘못됐네. 압니다. 근데 왜 모르느냐 하면은 이것을 안 본다는 겁니다. 이것을 안 본다는 겁니다. 뭘 보느냐 하면은 자기 마음 바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즉, 마음 바깥을 보게. 남을 본다는 겁니다. 남의 행동을 자꾸 남의 행동을 자꾸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남의 행동해가지고 당신 이거 하면 안 돼, 당신 이거 하면 안 돼, 응?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이런 말을 하기가 쉽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똑같다는 겁니다. 마음 세계라는 것. 똑같은 내용이 상대방한테 흐르고 우리 권사님한테 흐르고 장로님한테 흐른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를 모르고 어떻게 상대방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대방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무슨 잣대입니까? 이 잣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잣대가 아니고 세상에서 말하는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자꾸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서 또 역주관 하려고. 아, 그렇구나라고 하면 그래서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상대방한테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역주관에 해당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은 뭐 보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또 그 책임은 또 상대방이 지게 되는 겁니다. 가르쳐 달라고 하면은 뭐 이래서 저렇다 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당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면은 그것은 상대방의 자유를 침범하는 비원리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세계를 먼저 아는 것이 첫 번째 개성을 완성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세계를 알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으로 계셨네. 그때서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줄을 알게 되고 보인다는 겁니다. 가만히 자기 마음을 살펴보면은 아, 하나님 여기 계시네 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알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가만히 쳐다보면 하나님의 속성도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들여다봐야 됩니다.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잊어먹듯이 그냥 안 따먹고 섹스만 안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 붙들고 있어요. 계속 붙들어가지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이런 것을 가만히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몸속에 있어요. 몸속이 마음의 세계라는 겁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몸은 이렇게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연경화도 같은 세계가 마음의 세계, 내 마음의 세계, 내 마음의 세계. 무한히 넓다는 겁니다. 그 세계도, 내 마음의 세계도. 그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세계라는 게 하도 커가지고 욕심이 끝이 없다. 그 마음의 세계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건 딱 하나 있죠, 그죠? 하나님만이 그 마음의 세계를 다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마음에 모시지 못하면은 계속 갈급함이 생기는 겁니다. 갈급함이. 마치 목마른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을 들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예수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좀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사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즉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 사랑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속에 있는 사랑의 속성. 그 사랑의 속성을 찾아가지고 사랑 그 속성대로 내가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아버지가 위하여 살아라 한다고 냅다 그냥 세상을 위해서 살면 되지 그러면 나중에 천국까지
라고 하는 시구분이 계시면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천국까지 못 간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내가 보니까 아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개성완성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개성완성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가성완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성완성한 남자는 뭡니까? 반드시 여자를 찾게 되는 겁니다. 여자를. 개성완성한 남자가 세상을 구원하러 가요? 아닙니다. 여자를 먼저 사랑하게 됩니다. 여자를 먼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뭡니까? 24살 때 결혼을 먼저 하셨잖아요. 세상을 구원하러 간 것이 먼저 세상을 구원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결혼하기 전에 독립운동하고 그렇게 한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보다는 공부하는 과정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혼해가지고 나서야 비로소 메시아로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서야 구원 섭리가 시작되는 것이지 결혼도 안 했는데 구원 섭리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섭리를 못 하셨잖아요. 그죠? 네. 구원 섭리를 시작했으면 예수님 절대 돌아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 섭리를 시작하시지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도 있는 사탄에게 몰림을 받아가 죽을 수도 있는, 왜 사탄이 너무 세력이 너무 크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 섭리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즉 아버지가 결혼해서부터 구원 섭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이제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합성일치가 되면 이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참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참가정. 왜냐하면은 왜 참가정이라고 붙이냐면 세상에도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참자를 붙이는 겁니다. 진짜 가정이잖아요. 그죠? 세상에는 전부 거짓 가정이잖아요. 거짓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가정이다. 이게 진짜 가정이다. 라고.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게 진짜 가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놓으면은 이건 가짜 가정, 하나님이 놓여야만이 진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남자가 애를 낳았습니다. 친아들입니다. 그럼 이 친아들한테는 이 남자가 참부모가 될까요? 아니죠. 그냥 부모죠. 그냥 부모. 왜냐하면은 여기는 이 자체가 참이기 때문에 따로 참자를 붙인다면은 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녀한테는 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런 이상한 참 가정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참부모 참 가정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타락했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전부 거짓 가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가정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가정을 첫 출발하는 남자가 누굽니까? 참부모잖아요. 그죠? 부모. 첫 출발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첫 조상이 되는 거예요. 첫 조상. 이분은 오직 한 분, 첫 조상은 한 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분하고 부모라 그러면 한 부모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부모. 첫 조상, 한 부모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부모가 있을 수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서명한 아버지는 인류의 참 부모. 한 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분밖에. 이건 두 분이 있을 수 없죠. 두 분은 뭐 대박 사탄이라는 거죠. 왜? 혈통이 다른 혈통이라는 말이잖아요. 이분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두 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참부모님의 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위상. 아버지 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하느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던 아들이 이쪽 올라와요. 그죠? 딸은 이쪽으로 올라오겠죠. 그죠? 올라가지고 여기 또 부부를 이루어가지고 또 애를 낳아요. 그러면 이 애한테는 또 이 남자가 부모가 되죠. 그죠? 부모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애한테는 이 사람 가짜 부모입니까? 참부모잖아요. 진짜 부모라는 겁니다. 참부모. 왜?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낳은 자식이잖아요. 참부모라는 겁니다. 참부모. 이번 첫 번째 조상. 그럼 이분은 두 번째, 그죠? 둘째 조상이 되죠. 그죠? 그럼 둘째 조상부터는 형제권이 생기게 되죠. 그죠? 예. 그럼 형제는 뭡니까?
또 참부모가 되겠죠. 그죠? 왜? 올라가잖아요. 참부모. 근데 형제 중에 장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장남이 있고 차남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중심이 어디냐면은 장남이 중심이 되는 거죠. 차남은 중심이 아니죠. 그죠? 만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확대가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장자권이 쭉 내려오게 되죠. 그죠? 이래가지고 셋째까지 내려가면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3대 왕권이라고 합니다. 왕권. 셋째까지 내려가요. 그 다음은 나머지 전부 백성. 그런데 백성인데 어떻습니까? 여기 참부모를 했죠. 그죠? 밑에도 마찬가지로 매일 참부모가 되는 겁니다. 참부모. 이런 측면에서 참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축복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도 참부모가 되어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놔는 겁니다.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첫 조상 참부모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개성을 완성해가지고 가정을 완성하면은 참부모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부모. 원래는 부모죠. 그죠? 원래는 말은 부모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으니까 참부모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느끼는 심정이나 참 아버지, 무슨 아버지 느끼는 심정이나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정적인 측면에서는. 또, 그 심정을 이어받은 이 자리에 있는 남자도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심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아버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느끼는 것도 자기가 느낄 수 있고, 참부모 아버님과 느끼는 것도 자기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 느끼느냐? 아닙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뭐 할 때? 같이 일할 때 느낄 수 있는 거죠. 아버지하고 내가 같이 일할 때 아버지 심정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뭔가 같은 일을 할 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심정이 같다 그러니까 뭐 항상 느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더욱이 우리 밑에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넣을수록 점점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뭐가 갈라집니까? 분야가 갈라지잖아요. 분야가. 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육신을 쓰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만이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과정 속에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육신적인 생활을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지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양치기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쇠를 두들기는 대상장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창조 본연의 세계에서도 지금 국주님 총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국주님이 나도 왕이 돼 가면서 형제님처럼 이대 왕님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두 파가 갈려지는 것이 되겠죠. 예, 자기 분야가 있다는 겁니다. 국주님은 총을 만들고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군가는 국주님도 참부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봤습니다. 국주님이 참부모는 왜 이대왕님은 참부모가 안 되겠습니까? 난 희한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국주님을 참부모라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이대왕님 참부모라 그러는 사람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주님을 참부모라 하면서 하는 사람은 봤는데 이대왕님을 참부모라 그러는 사람은 물론 다른 사람이지만 이렇게 참부모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전부 다 우리 축복 가정들이.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면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마음을 어느 날 정성을 들여가지고 마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세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연기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마음 세계는. 가끔씩 귀신도 보입니다. 마음 세계에. 그리고 아버지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속성이 하나님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랑의 속성이 어디 있었냐면은 내 마음속 생심의 자리에 들어와 앉아 있는 줄 알게 됩니다. 나는 그 속성대로 살려고 불철주야 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타락성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정신을 조금만 흐트러뜨려도 나는 타락성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예. 개성 완성했다고 뭐 밝아진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린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은사 속에서 이 끌림을 받아가지고 참부모의 자리까지 올라온 겁니다. 마음의 세계를 알고 보니까 하느님이 왜 그렇게 계시는지 천사 세계도 보이고 다 보이는 겁니다. 천사가 왜 그렇게 되는지 다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타락이 왜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그 이유가 다 보이는 겁니다.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따먹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다 보이는 겁니다. 저절로 다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아들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 자리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싹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처럼 느껴지는 자리였습니다. 문선명 아버지가 내 아버지처럼 느껴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모시고 불철주야 마누라를 사랑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자식을 사랑하는 길로 가게 되죠. 어느 순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런 것이 참부모구나 라고 그 처음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게 되니까 참아버지가 사바버님의 섭리가 한눈에 확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섭리를 하셨는지. 여러분도 다 참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동영상을 보는 누구 식구분이 될지 세상 사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도 문서명 아버지를 따라서 이대왕님을 따라서 열심히 수련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마음의 세계를 먼저 보는 수련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을 천국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더 중요한 것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사회의 기대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원리 강론에. 또 그 창조 목적은 하나님이 운행할 수 있는 기대가 된다 그랬습니다. 본인이 참부모, 참가정이 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운행 못한다는 겁니다.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운행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운행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 기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 직접적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 못한다는 겁니다. 한 가정, 참부모 가정이 한 가정 더 생기면 그 가정을 중심하고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또 이주편에 참가정이 한 개 생기면 그 가정을 중심하고 또 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야는 또 다른 분야가 되겠죠. 똑같은 일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개성에 따라 가지고 전부 그 하는 내용이 다를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른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 양반이 참부모까지는 못했지만 계속 완성한 자리까지는 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정을 치유라고 그러시는 거 보면.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내용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대단한 분을 나는 봤습니다. 내하고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참부모 가정이 한 가정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대가 붕 넓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대왕님을 중심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참가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큰 세력이 이루어지고 주변에 참가정이 이루어지고 큰 하나님의 세력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연합해가지고 천일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대왕님을 중심으로만 이대왕님 또 뭘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몇백 년이 걸려도 천국이 이루어질지 의심이 간다는 겁니다. 참부모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식구분들 계시면 마음을 고쳐먹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분명히 너희들도 참부모가 되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왜 참부모 길로 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까? 제가 얼마 전에 모 식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도 참부모가 되는 노정에서 연계에 가셨습니다. 참부모가 되는 과정 속에서 연계에 가셨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거 보면. 송무개의 가정은 참부모가 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참부모가 되십시오. 저는 대단한 신앙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 잘 닦아보자 하고 신앙하다가 참부모 자리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더 올바른 신앙하고 더 대단한 정성을 들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마음 세계를 조금만 닦아보십시오. 전부 다 참부모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것입니다. 누구라도 우리 축복가정들, 특별히 성전에 오신 분들은 전부가 참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축복이 3대 축복 아니겠습니까? 개성완성하고 가성완성하라고. 가성완성하는 것이 참부모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주관완성은 전부 합심해가지고 국가를 천일국이 완성되는 그 순간 만물주관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완성. 개인적으로 만물주관하는 심정을 지니까 될지 모르지만 만물주관 완성은 국가권이 이루어져야만이 만물주관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국가권이라는 것이 이대왕님 혼자서나 되겠습니까? 거기에 참부모가 수도 없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참부모가 수도 없이. 참부모 가정이 뭡니까? 천일국 가정이라는 겁니다. 참부모가 천일국 가정이라는 겁니다. 참부모가 되어야만이 천일국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영계에 있는 저희 집을 보았습니다. 산더미만한 궁전이었습니다. 산더미만한 궁전. 제가 세상적으로 할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전부 하는 일이 영계를 접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홍마만형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영계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개성이겠죠. 그것은 그쪽으로 눈이 열려가지고 그쪽으로 일을 했습니다. 칠곡성전 송무경에 뭘 하느냐, 뭘 하고 있느냐, 전부 영계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영계 정리한다고 다녔습니다. 참부모가 되면은 3대 축복이 뭔지 알고 3대 축복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3대 축복이 뭔지 아는데 왜 못 주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왜 못 줍니까? 축복. 그런 자리에 여러분 모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최고로 신앙을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저는 최고로 신앙을 못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 정말 어려운 신앙, 대단한 신앙을 하신 분들인데 왜 그 길을 못 가시는지 저는 방향이 틀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마음자리를 먼저 찾아보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수요 재정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